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7장 붙이겠습니다. 김다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굴렬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 마음을 들여 전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잊고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으로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과 마음과 생각을 지은데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회 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다시는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에 더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되게 하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각자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어둠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정사님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롭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3절입니다. 구약성경 258페이지 신명기 1장 11절 한 절 같이 합독으로 하시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니까 조금은 굉장히 긴장돼요. 오늘은 현재보다 1000배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본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축복 기도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기도가 되고요. 또 응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축복 기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금방이라도 막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루어질 것 같은 막 희망으로 막 불어올랐던 그런 기억이 나게 제가 작년 말씀에 연주해 주신 말씀이었었거든요. 이 말씀을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짧은 한 절이지만 혹시 이 한 절 속에 숨겨져 있는 뭐가 없을까? 아니면 이 한 절이었지만 여기서 또 빠지는 막 이런 게 뭐가 없을까 하면서 굉장히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봐 막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봤다가 막 쉬운 글자를 읽어봤다가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꼭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를 왠지 막 꼭 받아야 할 어떤 이렇게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제 속에서부터 막 이런 그런 어떤 소망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 어떤 때 막 이렇게 희망 같은 걸 품고 이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요 읽으면 읽을수록 또 아까 전에 찬양 드린 것처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한 그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어떤 축복을 우리들에게 능히 주시고도 남는 그런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 줄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또 그 이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못 해주실 것이 없는 그런 능력 있는 분에게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보면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교회에 있었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한 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 한 해를 처음 맞이하면서부터 새해를 맞이하면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큰 어떤 소망을 갖고 오늘까지 달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어떤 축복
축복과 함께 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선지자들이 했던 축복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축복 기도였던 권한을 그런 것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축복 기도 해주셨으니 그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축복권을 위임 받으시고 우리들 축복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마다 또 축복 기도 받으실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잊지 않고 그것을 그냥 막 묵상하면서 기도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늘 기도해 주시는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여해 주신 목사님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축복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통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은 지금의 우리들이나 같은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막 병들어가는 어떤 정치들 아니면 이렇게 정치의 어떤 세력들 또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서로 이렇게 전쟁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싸워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사장들의 권위가 떨어지고요, 또 힘을 잃어서 많이 약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적인 일들을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축복해야 할 제사장들이요, 그 제사장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요,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중에서요 몇몇 선지자들의 축복 기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잘 아시다시피 직접 율법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그런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중보 기도를 어디 보면 많이 우리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많이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중보 기도를 많이 한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또 제사장과 장로들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직분까지도 모세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보다도 조금은 더 이렇게 더 높은 직분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아서 성경은 모세가 선지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서 구약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신약의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세가 구약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백성을 인도할 것을 보면 예언을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축복 기도인데요, 이 축복 기도는 축복의 약속을 받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축복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1000배의 축복을 받으라는 모세의 축복 기도가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민족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또 닮고 싶어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의 우리들의 어떤 우리들이나 모세가 기도한 그 1000배의 어떤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게 있잖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 또 모세를 무시하고 또 불평불만이 있어왔던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고 은혜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들 역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내가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보면은 원망부터 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백성들을 중보하고 축복하는 모세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면요 모세의 위대함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모세 인정하는 부분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민수기에서 이렇게 모세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마음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기도 중에 보면요 은혜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축복 기도의 그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요. 모세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어때요? 좀 출애굽 당시하고 애굽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된 게 애굽 생활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450년이 지난 이때를 보면요, 출애굽할 당시를 보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부녀자들까지 치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 백성이 현재보다 1000배나 더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 기도에는요, 자기 민족이 왕성하여 또 번창하기를 바라는 모세의 간절한 그런 소망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현재보다도 1000배나 복받고 싶으신 부분이 무엇인지 기억을 한번 해보셨나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1000배, 현재보다도 1000배나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 아니면 지니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영역, 또 영적인 일은 물론이고요, 육적인 일까지 모두 포함해 갖고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라고 축복기도 하였는데요. 이 기도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풍성한 삶과 함께 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약속들이 장래의 어떤 구원의 계획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인 모세의 이러한 축복 기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만,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요, 지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또 하늘의 기쁨과 함께 소망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갈 때도 보면 모세가 축복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36절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요,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를 가지고 갈 때 개가 이렇게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또 개가 또 떠날 때는 또 쉴 때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요, 개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사라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런 관계를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면요,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요. 우리의 패배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패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의 싸움을요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을 물론거니와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늘 승리하시는 것을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의 싸움은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형통한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모세처럼 순간순간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모세는 보면 걔가 움직일 때마다 쉴 때는 쉴 때대로 움직일 때는 움직일 대로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같이 이렇게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도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도 모세처럼 항상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또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요 이 축복의 기도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함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까지도 담아서 모세는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요 이스라엘에게 보면은 12지파에게 또 축복한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어떤 그렇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축복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막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기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모세가 이 어떤 축복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우리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축복 기도할 때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순종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지파에게 더 많은 축복을 비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징계하는 그런 어려움을 감당해냈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그 백성들이 1000배나 더 번성할 것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많은 봉사요.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해 헌신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많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큼 또요 은혜를 받을 만큼 기념될 만한 일들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셔서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형통함의 복을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축복 기도를 보겠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모세 이후에 최고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경외함은 열심히 특심인 그런 성경 말씀이 기록될 만큼 이렇게 정말로 특심인 선지자로서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도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면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그런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엘리야를 보면 어떤 축복 기도를 했냐면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아닌 이 저주의 말인 이렇게 앞으로 비가 오지 않으리라는 이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려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기 쉬운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왕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이런 말들을 전할 수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전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위험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 말을 전한다면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런 섬기는 하나님 섬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왕이라서 아합 왕이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 쉽지는 이런 어떤 보면은 선하고는 거리가 먼 아합 왕이잖아요. 그런 아합 왕에게 이런 경고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내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선 설교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또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꼭 이루어지신다는 거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시고요. 어떤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말씀, 벌 아니면은 저주 이 말씀도 우리들은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인해서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자 엄청난 기근과 굶주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보면요. 농사 지을 때 보면 한여름이 아니라 한 달, 두 달만 비가 안 와도 완전 막 저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이라는 게 엄청난 그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이루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한 엘리야는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자신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자 이제 보면은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갈멜산에서의 어떤 대결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이렇게 바알과 여호와 중에서 누가 참 신인가를 불로 응답받는 그런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결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심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요, 우상인 바알과 선지자들을 또 마지막까지 아주 정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이렇게 완전히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싹까지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데, 정말로 죄는 아니면은 싹까지 모두가 잘라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이렇게 보면요,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또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또 땅을 수색해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요, 하나님과 우선 교만을 섬기면서도 복 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도 나도 모르는 우상과 주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상을 먼저 철저하게 깨끗하게 제거하시고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축복의 비를 내리게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아마도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은 이제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이제 머리로는 나에게는 우상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요, 이거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모르는 우상들이 없는지 깨달으시고요,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요, 분명히 비가 내리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축복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 중에 하나가요, 보면은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도 오늘도 지금도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먼 장래까지도 아시고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들을 보면 축복은 아니었지만 오지 않는 비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분명한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 되셔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요, 또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요, 사르밧 과부에게 한 축복 기도의 내용인데요.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임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제 사르밧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르밧 과부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첫 만남에서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모든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엘리야는 그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하고 너의 아들이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에도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대로 그 떡과 마실 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 요구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요, 사르밧 가부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자기의 집에 있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 또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요, 선지자를 알아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야만 되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못 먹는 것도 괴로운데 자식에게 먹일 것마저 선지자를 대접하는 이 순종이 바로 현재보다 선배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 기도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한 그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보면은 영적인 어떤 그런 사모함이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곧 승천할 것을 알고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것을 알고 보면요, 엘리야를 계속해서 쫓아다니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사역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구하노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라라는 하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오고 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봄으로 인해서 축복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영적 은사를 더 많이 사모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현재보다도 1000배나 더 받으셔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엘리야의 축복 기도를 받은 엘리사가 한 축복 기도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어떤 제자, 엘리사의 제자 어떤 가정에서 한 축복 기도인데요.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가 죽고 난 뒤에 제자의 부인이 이제 울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와서는 빚쟁이가 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보면 엘리사가 이제 그 자기 제자의 부인에게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죠. 이때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라고 하고는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죽은 제자의 부인은요, 엘리사의 축복 기도를 듣고 또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서 그릇을 빌려와 두 아들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막 붓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도 역시 놀라운 것은요, 그 한 병의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준비된 모든 그릇들을요 가득 채우고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한 병의 기름은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한 병의 기름으로 인해서 기름을 가득 채우셔서요, 우리들의 기름 없는, 아니면 기름이 작은 그런 등의 기름이 현재보다도 1000배나 더
더 많은 그런 기름을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쉬운 성경을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항아리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끔이래요.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끔. 그리고 병에 묻은 기름 몇 방울. 병에 고여 있는 것도 아니고 묻은 병에 묻은 그 기름 몇 방울.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제자의 부인의 집에 있던 기름 한 병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것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사무엘의 축복 기도를 보겠는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하고요, 또 선지자, 제사자 직분을 가진 믿음의 선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으로 나갈 때, 이때 한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려고 모두 미스바에 모였담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대요. 막 이렇게 지러 올라왔을 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사무엘상 7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답니다. 우리 밤마다 부르짖는 기도, 이게 호흡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다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터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만 해주시고 그 기도가 해주셨으니까 나는 됐어 이게 아니라요, 기도를 하시면서 또 특별하게 목사님이 이렇게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때 또 이렇게 또 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때 그것들이 고쳐지고 순종하고 이럴 때에 이렇게 기적은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부르짖는 기도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우리의 대적들을요 물리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영들 또 악한 영들을요 늘 짓밟고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한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보면 사무엘상 10장 2절을 보시면요, 사울을 위한 사무엘의 기도가 있는데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요,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도 현재보다도 1000배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요, 또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이 성령 충만하시고요, 또 현재보다 1000배나 강한 불을 받으시고요, 또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능력을 받으시고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존귀함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은요 왕들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보면 1대 사울 왕에게 됐고요, 또 2대가 된 다윗에게도 또 축복 기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축복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또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축복 기도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사울이 버림받는 것을 이것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또 우리에게 구원은 주셨지만 그 구원을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길 않기를 바라며 사울처럼 이런 버림받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지 없도록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산중들 사울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보면요 사울을 내치시고 보면은 다시금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정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다시금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축복 기도를 받은 다윗 역시도요 보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보면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이 아니라 거인인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요. 또 사울을 위해서 악기로 찬송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요 사무엘의 축복 기도를 받은 다윗을 보면요 군대 장관도 되고 왕의 사위도 되고 그렇지만 사울의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있죠.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할지라도 그때마다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승리케 하셨고요. 그런 하나님을 다해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의 절반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많이 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목자였던 다윗 역시도 보면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은 없었지만 축복 기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축복 기도로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내재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사를 지금보다도 오늘보다 충만히 받아서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늘 거하실 수 있도록 늘 정결한 추구하는 정결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분의 어떤 선지자들의 축복 기도를 살펴보면요 공통된 것이 있는데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 안에서 거저주는 그런 축복이 있는가 하면요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또 엘리사와 같이 구에서 받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 안에서 거저받는 축복도 받으시고요. 또 순종해서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도 받으시고요. 또 그리고 엘리사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도 구해서 열심히 구해서 그런 축복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수가 우리에게 있는 기름의 양과 성령의 불이 성령의 권능이
현재보다도요 천배나 많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고자 하신 모든 복 받으시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구하시는 길 바라고요. 또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 선교사, 선교지역, 선교 대상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에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오늘 제목처럼요 1000배나 현재보다도 1000배나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수고도 많이 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과 기름 준비를 해서 기도 많이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광고 고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